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교회 금요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음은 우리가 어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모두 다 버리시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보.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다 버리시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 사랑의 주 내 하나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이제는 예수님 나의 자랑 삼겠어요. 삼겠어. 나의 남은 인생길,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동행하면 예수님 복음 위에, 예수님 복음 위에 말씀 따라서 나의 남은 인생길, 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럴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낳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대신에 아멘.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난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우리 전심으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한 번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인도자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지금부터 금요 성령 대망의 권사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증경 회장님이신 이난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일대 증경회장님이신 전지현 권사님을 시작으로 9분의 증경회장님들과 이선자 권사회장, 박미영 부회장, 총무 김경옥, 회계 이현숙, 신방 박현숙, 찬양 최옥순, 임원 권사님 모두의 기도와 헌신,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교회, 영산교회의 부흥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권사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권사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주일 11시에 드려지는 권사회 예배에 참석하시어 기도의 어머니이신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위하여 주신 재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교육자님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장로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고 남녀 선교회 지구역장님의 섬김 위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권사회에서 준비한 특송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권사회 로고송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권사회 중탄단 찬양으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이란 율동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상교회 초동부 신성경 학생도 함께 출연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주순엽 권사님의 워십이 있겠습니다. 주제는 요백에서의 노래로 큰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각 순서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행복해 부름받아 행복해 영사 나서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성령불이 뜨거워 동력 있어 행복해 산상기도 행복해 영상 행복해요. 사랑 넘쳐 행복해 은혜 넘쳐 행복해 영상이 최고야
길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제 은혜 받으실 시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선한 영적인 꿀을 먹여주셔서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께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편견을 역행한다. 은혜는 편견을 역행한다. 2009년도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는 그 프로그램의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곳에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왔어요. 그녀는 남자와 47살 될 때까지 키스 한번 해보지 못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로 그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표정이 아니라, 야, 너 같은 얼굴이라면 정말로 남자랑 키스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수잔 보일은 가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까 막 엄청나게 비웃는 표정을 짓습니다. 카메라맨들은요, 그 표정을 아주 리얼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이 물어요. 그러면 누구처럼 성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엘렌 페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이름을 댔어요. 그러자 청중들이 막 술렁거리면서 절대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레미제라블의 I Dream a Dream 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심사위원들, 청중들은요 다 일어나서 그녀의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완전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한번 그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i, what's your name, darling? My name is Susan Boyle. Okay, Susan,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Blackburn near Bathgate, West Lothian. It's a big town. It's a sort of collection of, villages. I had to think there. And how old are you, Susan? I am 47. And that's just one side of me. Okay, what's the dream? I'm trying to be a professional singer. And why hasn't it worked out so far, Susan? I've never been given the chance before, but here's hoping it'll change. Okay, and who would you like to be as successful as? Elaine Page. Elaine something like Page. that. What are you going to sing tonight? I'm going to sing I Dreamed a Dream from the Miserables. Okay. Big song. Yeah? Yeah.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Used to catch my lap, did you? Did you? No. I dream of love that never dies. 여기까지 보세요. 저는 수잔 보일이 그렇게 잘 불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잘 부른 것보다는 심사위원과 청중들이 아무런 기대 없이 바라본 자신들의 편견을 깨는 반전 때문에 더 감동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녀의 노래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오는 감동이 더 컸을 거예요. 편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주장과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한두 번 만나고 몇 마디를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가벼운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브리티시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이 수잔 보일의 첫인상을 보고 동네에서 그저 주접떠는 아줌마 정도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처음 제 인상을 보고 차가운 그 첫인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매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눈썹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더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편견이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편견을 안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사람의 말 실수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중요한 만남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먼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첫인상을 보고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목사는 이런 편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오늘 장로님을 만나는지, 집사님을 만나는지, 권사님을 만나든지, 그렇게 그분을 만나서 몇 마디 나눠보고 그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오시는지 미리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가치관에서 비롯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죄인.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원래 사마리아 길을 잘 안 가시는 분인데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실 적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사마리아 오시는 거. 근데 거기서는요, 지나가는 걸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주무시는 걸 반대했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이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도 지나갔죠.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도 지나갔죠.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다닌 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꼭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가시던 길을 꼭 가셨다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편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자신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창밖으로 던져놔서 그래서 폭신하게 떨어져 갖고 자기는 살았다, 한 머리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간증 중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 버스를 전복시키지 않았다면,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몹시 불편하게 들립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스를 전복시키셨다면 그럼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가 돼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다라는 얘기입니까? 다쳐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있고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간증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플레임을 짜놓고 그렇게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편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여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근데 여기서 6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6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그동안 유대 시간 6시는 정오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오 12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떼약볕이 내려질 때 아무도 활동 안 하고 그때 다 오침하거든요. 다 잠자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12시만 되면은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안 보는 때에 혼자 나와서 물 길러 나왔다, 그러니까 죄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요한복음이 요한이 기록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6시라고 기록했어요. 6시. 그런데 요한복음이 19장 14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그 돌아가실 때를 기록할 때요, 19장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 이것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19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14절 말씀이에요.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6시라 그랬죠. 6시. 그럼 이것도 여러분 유대 시간으로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정오 12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오 12시에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줬나요? 아니요. 아침 6시에 내줬어요. 빌라도가. 아침 6시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 왕이다, 니네들이 못 박으라고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6시에 내줘서 끌고 가가지고 채찍질하고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길 가는 올라가는 길 다 올라가서 아침 9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란 얘기예요. 여기는. 그러면 제가 한번 글을 쓴다고 생각합시다. 책 한 권을 쓸 때 한 번은 6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6시를 정오라고 너희들 해석해라 이렇게 하고, 한 번은 6시라고 이건 아침 6시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관성 없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책을 한 권 쓸 때 그렇게 기록하는 사람 일관성 있게 6시면 아침 6시든지 오후 6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한 번은 로마 시간으로 쓰고 한 번은 유대 시간으로 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기록할 때 로마 시간으로 쓰고 있어요. 로마 시간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게 아침 6시인지 오후 6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기록한 것이. 여러분, 낮 12시냐 아침 6시냐 저녁 6시냐,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굳이 시간을 정오 12시로 정해놓고 낮 12시에 혼자 물 길러 나오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우리가 플레임을 짜놓고 얘기하려고 만들어 놓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편견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였다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자, 능력이 좋은 여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으로 본다면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얘기는요, 능력이 좋은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에게 5번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남성 우월주의였었고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되는 거였어요. 모세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불쌍한 여자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생각해 왔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불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가야 할 어떠한 이유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우리보다 엄청난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함으로 여인과 우리들과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여자보다는 예수님이 덜 필요한 사람, 차이를 두려고 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에 비해서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보다는, 저 죄인보다는, 저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정말 받아야 할 죄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인이 따로 있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감동하지만,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세상으로 달려나가야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의 오만이고 교만 아니겠습니까? 편견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죄가 깊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형통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필요 없는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굳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게 편견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둘째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저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 중에 가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겉모습으로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 만남 속에서 말 몇 마디 나누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는 편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편견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이렇게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편견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오늘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실 수 있단 말입니다. 몇 마디 들은 말 가지고 그 겉모습 행색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부식간에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대접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방했는데 저 상수리나무 저 건너편에 사람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달려나갔어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을 모셔드리고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편견과 싸우면서 날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작은 자에게 행색이 남루하고 정말 저 사람 내가 대접해야 돼 하는 그런 작은 자를 우리가 대접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당시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한 얘기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건 뭐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그 편견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렸어요. 그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메시아는 힘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다윗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이 나라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런 편견들이 유대인들을 고집스럽게 만들었고요, 결국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도, 환자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감히 메시아가 자기와 함께 불행하고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을 직접 와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모든 생각들은 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진짜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사람? 그게 그 여인의 편견이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편견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나처럼 잊혀진 사람을 기억이나 하실까? 목사님도 바빠서 전혀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제 포기할 때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은혜는 편견을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에 의해서 내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죄책감으로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또 남들과 비교의식 속에서 늘 눈치를 봐요. 그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더 가지면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 나 같은 사람은 나를 꼭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이런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로 쳐다봐야 돼요.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쳐다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쳐다보신단 말입니다. 은혜는 모든 편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때도 은혜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죄인들을 품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 덮으셨던 것처럼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서 건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주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실 거예요.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픈 환자들 화면에 띄워줄 텐데 저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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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길가에 주님의 성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신 하나님 성령의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는 편견을 역행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단하고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몸으로 전할 수 있도록,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우리의 삶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벗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 구축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문제의 실타리는 풀려질지어다. 주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형통인 것을 압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주인 되신 주님 손붙잡고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모든 저주의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벗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중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수술받은 사람들 모두 다 하루속히 쾌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물 붓듯이 날마다 쏟아부어 주셔서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은혜는 편견을 역행한다라는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성령 대망의 권사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흡족하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로 좋은 날을 맞이하여 권사의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산교회 권사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중보 기도자의 사명감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교역장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공동체 기관입니다. 영산교회 권사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및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너무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성령 대망에는 굿피플에서 음악회를 같이 겸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30분 앞당겨서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교구버스도 30분 앞당겨서 운행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오실 때는 차가 없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송정미 사모님도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안 오셨던 분들도 좀 초청해서 오셔서 그래서 찬양 집회 하면서 콘서트 하면서 설교는 제가 딱 10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더 짧고 굵게 할 테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기는 했지만 들어가셔서 텔레비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내일 6시에 이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은혜로 건져내는 축복의 예물, 은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되돌려 갚아주실 때에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은혜로 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